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요. 인간의 만남은 결코 우연일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은혜를 끼칠 베드로와 은혜를 받을 고넬료를 서로 만나게 하셨고, 아나니아와 사울을 만나게 하셨고, 너와 나의 만남, 우리 모두의 만남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뜻이 있습니다. 다만 그 순간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본인도 깨닫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나를 하나같이 고통스럽게 했는지 몰랐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도움을 받아야 될 거지 나사로가 하필이면 도움을 줘야 할 부자의 집 앞에 거처를 마련하고 구걸을 하며 헌대를 앓고 있다가 죽었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엄부의 고통 가운데서 나사로의 도움을 청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양자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언제 서로의 입장이 바뀔지 모르니 피차에 돕고 협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달리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사로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부자가 악영향을 끼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부자는 아무 죄도 짓지 아니한 것 같은데 하필이면 엄부에 떨어졌을까? 오직 부자라는 그 자체만으로 엄부에 가야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도 죄가 됩니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보면 이 부자는 세 가지의 죄를 짓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그가 지은 세 가지 죄로 인하여 엄부에 떨어졌고, 엄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데 자색 옷은 고귀한 신분을 나타냅니다.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입니다.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당시에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또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베옷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옷이며 레위족 성가대가 입는 옷이며 이스라엘 신부의 옷입니다. 한마디로 고운 베옷은 종교적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자는 단순히 돈이나 많이 가지고 있는 요즘 말하는 졸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귀한 자리에 있는 부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느 큰 교회의 장로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귀하신 부자가 무슨 죄를, 그것도 3가지씩이나 저질렀단 말인가 궁금합니다. 첫째,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날마다 온갖 값비싸고 귀하고 맛있는 음식과 술을 차려놓고 먹고 마시며 즐기고 산 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고 했습니다. 향락은 음란이나 정욕, 술 취함, 무법한 우상 숭배와 함께 이방인의 뜻을 따르는 행실입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르는 자는 이방인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부자는 가난한 이웃을 돕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처럼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진데, 이웃으로서는 자기 사명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가?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았다고 지옥 가다니.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17절에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사랑이 곧 생명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그 안에 없습니다. 재물을 가지고도 궁핍한 이웃을 도와주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자며,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자는 사망에 거하는 자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그 안에 사랑이 없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없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입으로 주님을 외쳐도 그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는 날마다 호화로이 향락하면서도 자기 집 문 앞에 누워서 구걸하는 거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망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어서 엄부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부터의 말씀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소원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 안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는 구원도 받지 못했고 영생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세 번째, 부자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의한 재물이란 불의한 짓을 해서 얻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지 않고 오직 나의 욕심만을 위해 쓰고자 잔뜩 쌓아놓고 있는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고, 반대로 그것을 내 뜻대로 쓰는 것은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것을 하나님의 의, 자신의 뜻대로 서는 것을 인간의 의라고 말하며 이것을 불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5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오른편에 있는 어인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45절과 46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어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이웃을 돕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요, 그는 의인이 되는 반면에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궁핍한 이웃을 돕지 아니한 자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의인은 장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여 영생에 들어가고, 불의를 행한 자들은 저주를 받아 영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자는 죽어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레위기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는 희생제물의 기름을 취하여 불위에 살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렸습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태워 드려야 하고, 사람은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기름이란 내 몸속에 있는 지방분인데, 내가 음식을 먹고 필요한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남아서 내 몸 안에 저장해 두는 여분의 영양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여분의 영양분은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충족하고도 남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먹고 남은 것은 다 썩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몸속에 가지고 있는 여분의 영양분인 기름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여 그 기름을 다 연소시켜야 합니다.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즉, 기름을 나의 소유로 계속 내 몸에 지니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연소시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3장 16절 17절의 말씀의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중 우리가 먹고 입고 남은 것은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돼지는 먹기만 하고 그 많은 여분의 지방분을 몽땅 자기 몸속에 가지고 다닙니다. 돼지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 되어 하나님 제단의 제물로 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자란 하나님에게 받은 것 중 자기가 먹고 입고 그리고 남은 재물, 당연히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할 재물을 잔뜩 움켜쥐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여분에 남은 물질이 바로 기름이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물질을 가리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태워 드려야 하는 지방을 제 몸에 잔뜩 붙이고 다니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로 잔뜩 움켜쥐고 있는 부자들은 아무리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외쳐도 부정한 돼지가 되어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은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현세 생활에서는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도움을 받아야 할 자였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비록 가난했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믿었다는 말은 없으나 천국으로 간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믿음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특히 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했습니다. 히브리어 엘리에셀, 라틴어로는 나사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사로는 현세에서 삼중고에 시달렸습니다. 가족도 없이 혼자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따뜻한 방에서 식탁에 앉아서 정식으로 음식을 먹어보지도 못했고 자기 구미에 맞는 음식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남이 먹다가 버린 것으로 자족했으며 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종기로 인하여 고름과 피가 흐르나 약도 발라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는데 이것은 개들까지도 나사로를 무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개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궁상맞고 추하다고 했을 것이고 또 재수까지 없다고 침을 뱉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동네 개구쟁이들은 이 의지할 것 없는 나사로에게 돌팔매짓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사로는 주어진 현실을 비관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에게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나마 먹을 것이 있어서 모진 생명을 연장받고 있다는 것과 주의 도우심으로 산다는 것이 그의 신앙이며 생활이며 정신이었습니다. 이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현세에서 고생하며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차라리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부자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육신의 영양실조와 병세의 악화로 죽었습니다. 간호해 주는 자가 없어서 일찍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가 이 땅에서 너무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사 먼저 불러 가신 것 같습니다. 부자는 재물을 중심으로 살았고 철저히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부자로 살면 죽지 않고 천년만년 살 것 같았는데 그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여 죽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고명한 의사의 왕진도 부자를 살리지는 못했고, 유명한 약사의 명약도 아무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자식들의 정성어린 간호도 허사였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0절에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했습니다. 부자는 생각하기를 죽음이란 원래 영양실조를 당한 거지에게나 있는 것이지, 자기처럼 물질이 풍성하며 고량진미를 먹으며 보약을 먹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현세의 생활이 끝나면 우리는 내세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죽음은 인생의 종지부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거지 나사로, 그는 죽어서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고통이나 슬픔이나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처소에서 세상에서 받았던 나사로의 고난도 내세에서는 기억되어질 한낱 추억일 뿐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어서 엄부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육체의 짐을 벗자마자 더욱 무거운 고통의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쾌락, 흥부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차라리 타서 제가 되면 좋으련만 타지도 않는 뜨거움의 연속인 불꽃 가운데서 부러지는 부자의 울부짖음을 보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